오늘 저는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꿈과 열정의 회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과 그리고 마음에 열망이 없는 분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을 집어넣고 똑같이 밥솥에 올려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불이 있는 밥솥과 불이 없는 밥솥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불이 있는 분과 열정이 없는 분의 그 삶의 예배와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그리고 고침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중증 혈루병 이 환자들은요, 생후 1일째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자연 분만을 하다가 아이의 머리에 그 혈종이 생기거나 혹은 첫 울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등을 문지르다가 등에 혈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탯줄을 끌었는데 탯줄의 피가 멈추지도 않고 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혈관을 그 주사 맞은 것이 심하게 붓기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젖병을 빨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는데 너무 심하게 흘려서 부모님들이 매우 놀랄 정도, 그리고 잘 멈추지 않기도 합니다. 대개는 이 혈루증 환자들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심해지는데 뇌혈관이나 그리고 관절 또 근육에서 이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 생기게 되는 부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출혈이 약할 때는 단순히 통증이 약해지다가 출혈이 심하게 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한 부종이 생겨서 이제 얼굴과 그 몸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혈병 환자의 대부분은 30세가 되기 전에 뇌출혈이라든지 합병증 이런 것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25세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우리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보면 불과 3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정말 온몸은 부었고 통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못할 처지가 되어서 그는 겨우겨우 기다시피 해서 예수님의 옷깃을 뒤에서 겨우 만졌는데 그 만진 사건으로 인해서 혈루병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의사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허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하면서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위로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호받기는커녕 외면당하고 저 여자는 원래 저주받은 여자야 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외면당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어서 그 소문이 대가볼리 지역에 다 퍼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은 자기 몸의 상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깃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주님을 막 밀치고 막 옷깃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고침받은 여인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고침받는 사람은 이 12회를 혈리병으로 앓는 여인처럼 그 수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12회를 혈리병으로 앓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버텨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버티자.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정말 12회를 버텼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이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생으로 개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절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러다가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절망감이 너무나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젊은 청춘이 지나가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도 다 허비되고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여러분 정말 버틴다는 것은 쉽지 않죠. 무엇보다도 이 혈류병, 제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죄에 이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죄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멈추게 할까? 누가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절망을 멈추게 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의원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실망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이 버틴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니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충동시킵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분내게 합니다. 화를 내게 합니다. 또 실망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평생에 지금도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그에게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도 80년, 광야에서만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여러분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은 기다리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죠.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떨어지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의욕도 점점 상실되고 무엇보다도 몸이 점점 더 중해지는 겁니다.
이런 처지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낳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몸이 내 거라고 하면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뭔가 살아보겠다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아랑군에 의해서 갇혔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서로 심지어는 자녀까지 잡아먹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 바깥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가 적군에게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죽더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그들의 발걸음이 큰 이 군대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아람 군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하고 그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분은 마치 자동차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소망을 품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뉴스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 보시죠. 내가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그 자녀를 엄마가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면 그 유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그 유골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차마 내가 앞에서 만나보지 못해도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소망하니까 내가 악인의 내가 장막에 왕궁에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내가 문지기로 내가 있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훨씬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 시골에 가봤더니 그 먼 곳에서 학교 가는데도 정말 몇 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그 차원이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마음도 다르고 또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옛날에 걸어올 때는요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저도 그 전에 홍제동에서 무학자를 넘어서 저기 서대문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까지 가는데 어쩔 때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차비도 없고 그래도 걸어가는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은 차 타면 금방 가고 금방 하니까 별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마치고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만 우리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 가기만 해도 내가 그냥 가기만 해도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예수님에 내가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기에는요, 이 여인이 난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도 옷깃만 돼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모든 난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랜드포시라고 하는 유명한 마지막 강의로 알려져 있는 하버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췌장암으로 자기가 죽어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쟤들에게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강의가 유튜브에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책으로 이제 고별 강의가 나온 거예요. 무려 29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장애물이 부딪힌다면 나의 절실함을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가령 우리가 너 이렇게도 이렇게 어려워도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때 그 소망이 정말 넘어지도록 빼앗기도록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상위 1%의 법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면 deep and block and deep.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우리 인생에서 뭔가 1%에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차단할 게 있고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학생들이 고3 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거실에서는 막 TV 소리가 난다면 문을 닫고 자기가 책을 집중해서 봐야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내 사이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TV 프로그램이든 어떤 중독을 정말 걸리는 것처럼 그거 아니면 나 할 수 없어 라고 나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과 나를 막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헛된 시간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니 이 온 우주 가운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니 심지어 자기조차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자기 스스로도 다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벽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벽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세상 것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막 밀쳤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분만 내가 옷깃에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진 예수님에게 집중한 이 여인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까지 햇빛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 아무리 강한 햇빛이라도요. 초점을 맞출 때 그때 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어떤 불이 났는데 원인이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가설이 나왔잖아요. 페트병이 종종 물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돋보기 역할을 해가지고 태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요. 태워지려면 뭔가 집중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도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녁에도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함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기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불과 석 달 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집중할 때 우리가 평생에 못했지만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말씀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 돼요. 우리 한 땅에서 그물을 던지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것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몸이 붓고 잘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돌을 던지는 그런 위험도 있었지만 그는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고 생각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을 듣고 행할 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곳간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알지만 주님을 만나야만 되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다면 한순간에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죄악의 모든 혈류가 완전히 끊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평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옷깃을 만졌어요. 그런데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으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거예요. 찾으신 것입니다. 쟤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쟤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가지고 우리를 막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누가 만졌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33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은 저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인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으로 나왔지? 하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그를 불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찾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남들에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따라. 우리 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요, 지금 새로운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고대 안암병원에서 쓸개를 떼는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분과 저는 감사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의료비를 내고 치료받았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말씀하는 건 뭡니까? 지금 너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새로운 차원은 뭡니까? 너와 하나님과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백발번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핸드폰 만약에 망가졌다고 쳐보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고쳐봐야지. 밤새도록, 아니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여러분 그걸 고친다고 해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AS센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 가장 좋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고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 인생 내가 고치려고 번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 여인은 지금 무릎 꿇고 와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부끄럽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다 병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만 혈류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악의 혈류가 나와가지고 죄 가운데 죄를 끊지 못하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은요, 샬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샬롬의 관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육적인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풍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욕과 의심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마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너는 이제 고침받았어. 너는 이제 나았어. 오늘 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은 깨달았지만 또 의심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더 이상 나는 이제 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평안함과 평화를 깨는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애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날지 아니면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모든 혈류에 너의 모든 삶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10대를 혈류종을 앓는 이 여인이 스스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딸,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이 혈루병에서 스스로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니라. 너희들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짐을 벗겨줄 것이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